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무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인 베델로 올라갑니다.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 베델로 밀려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시는 장면이에요. 물론 모형입니다. 야곱은 이 이후에도 굉장히 엉터리 같은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베델로 보내시려 하셨던 걸까요? 베델이라는 땅에다가 뭔가 중요한 걸 묻어놓으셨던 걸까요? 그 땅만 원래 신령한 땅입니까? 아니면 그 땅은 다른 땅과 비교하여 대단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만일 베델이 그런 땅이라면 야곱은 죽는 날까지 그 땅을 떠나면 안 되죠. 그러나 야곱은 그 땅을 떠나서 결국 애굽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라고 시켜서 간 겁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렇게 야곱을 달달 볶아서 베델로 올려 보내셨을까요?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왜 세겜과 숫곳과 하란은 안 되는 거죠? 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렇게 두들겨 패서 결국 베델로 밀어 올려 보낼까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그곳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너를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하겠다였어요. 야곱은 그래서 베델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베델이어도 상관없고 숫곳이어도 상관없고 LA여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목적지로서 베델은 그 가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거기가 뭐가 대단한 땅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표, 자기의 꾀를 우선하여 살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 언약에 반하는 당신의 백성의 옛 자아와 씨름,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깊숙이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야곱의 자아를 꺾는 씨름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야복강가에서 이게 축약하여 그림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하신 언약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언약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죄인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누구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통제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매일 그 문제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죄인들의 자아와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베델이라 설정해 놓으신 것일 뿐이에요. 따라서 야곱이 올라간 베델은 그 하나님의 전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에 불과한 것일 뿐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은 마귀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떤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존재예요. 마귀는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세력으로 존재하는 자예요. 마치 연사마가 수많은 연사마의 팬들의 환호로 연사마인 것처럼 아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연사마는 그냥 일반적인 청년일 뿐이죠. 우리 교회에 이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아무도 그렇게 환호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런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그가 요구하는 것을 열심히 쫓아가며 그에게 환호를 보내는 모든 세력을 포함한 걸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스스로가 세상의 왕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전체 세력을 마귀라는 존재가 대표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 안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로 마귀의 세력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그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벗겨내시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강의할 때 공부했죠. 에베소서 4장에서 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게 전부 부정과거 시제라고 그랬죠. 에어리스트, 그렇죠? 부정과거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새롭게 되어라는 어구가 나오는데 그건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의미를 가진 거라 그랬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새롭게 되어가 현재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운명적이며 신분적이며 결과론적이며 선언적으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이 실제화되어 완성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과거 시제와 구원의 현재 시제, 구원의 미래 시제를 여러 번 설명해드렸으니까 그거는 다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완성 지점인 그 절대 순종과 절대 의존의 자리는 우리에게 이미 확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요. 베델은 어디로 안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순종과 의존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전쟁을 통하여. 그게 바로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교리인 거예요. 바울 신학의 백미죠.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베델로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야곱은 그에게 남아있는 자녀의 힘과 꾀를 모두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숫곳과 세겜과 하란 등을 전전하면서 자신의 살궁리를 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과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형과의 불화, 외삼촌과의 결별, 딸의 강간, 아들들의 사륙 등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 패배하여 베델로 밀려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하는 날이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과 전쟁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반드시 멸해버리세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도 없고 죄를 보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전쟁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다른 모든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종말에 전부 불못으로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 봤죠? 그것이 바로 최후에 치러질 하나님과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게 죄인들에게 임하는 첫 번째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그 종말의 전쟁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요. 그게 성도들이 겪는 두 번째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서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그 전쟁을 미리 겪으면서 마지막 날에 멸해질 죄의 세력들을 미리 몰아내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 성도의 삶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 옛사람의 껍질을 입고 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죄악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배태하고 잉태하고 생산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죄를 향해 씨름하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그러한 죄의 소산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자기 자신이 입고 있는 옛사람의 껍질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그 백마 타고 어딘가 전쟁을 하러 가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사기를 쳐도 꼭 우리만 걸리고 똑같이 신호위반을 해도 꼭 우리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찬란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겉으로 보았을 때 그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삶은 처절한 실패의 삶이에요. 사도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나는 일을 허다하게 겪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난 것처럼 사단의 가시라는 질병도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었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perils in the city, perils in the wilderness,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했고 더욱 그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세상에게 지는 모습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실패의 삶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입니다. 15절부터 볼게요. 그 앞부분은 집에 가서 열심히 읽으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게 바로 perils in the city, perils in the wilderness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자, 사도 바울의 질병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죠. 29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다메섹에서 겪은 일이에요. 31절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다 쫓겨나고 다 뺏겨버렸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게 누구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며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자들의 삶을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와 심판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복받은 사도 바울의 삶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택한 당신의 사도를 이렇게 저주와 심판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내모셨던 걸까요?
이왕이면 그 앞에 걸 주시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에게 내려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이후에 저주와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삶이 사도 바울의 삶에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느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참으로 처절하기 그지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디모데야, 전부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았다. 감옥에 이렇게 나 혼자 남았다. 몹시 춥구나. 가보이 집에 놔두고 온 외투 잠바 좀 갖다 줘. 그리고 네가 좀 속히 와줬으면 좋겠다. 너무 외롭구나. 그리고 내가 책이 필요해. 아무래도 여기에서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죽에 쓴 걸로 성경을 갖다 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편지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노 사도의 마지막이 이와 같은 철저한 버려짐이었고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모두 다 문제가 많았고 이단을 받아들였으며 부흥은커녕 질이 멸렬했어요. 이왕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지금까지 좀 이렇게 쭉 내려와주면 좀 좋아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정말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결국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나그네 인생길이요 험악한 삶이라고 평가를 내릴 만큼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저주받은 죄인들이 배태한 열매들인 실패와 아픔과 외로움과 어두움을 경험케 하실까요? 왜 그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백성들에게서 철저한 항복과 순종을 받아내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니까. 쉬운 말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항복하는 겸손의 자리로 끌어내리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게 실패와 실수와 죄악 속에서 자신의 불가능함을 직시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의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러한 자기 부인 속에서 죄의 잔재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게 죄니까 바로 그것이 자기의 불가능함을 직시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상이 배태하고 출산한 그 죄의 증상들에 치를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결국 그것들이 쏟아놓은 열매들은 이런 것이구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백성들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철저한 순종의 자리에 서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능력이신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에게 당신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에요, 내 힘도 좀 보탤게요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선이 거기에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부인시켜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장사까지 지내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천국 백성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표본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죽기까지 순종하셔 십자가를 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강함인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품어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죄인들의 인생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죽어서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요를 마음껏 부으실 수 있는 순종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아울러서 이 세상의 죄가 배태하고 출산하는 사망의 증상들인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배반과 살인을 직접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심으로 이 세상의 추악함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고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 많은 실수와 실패와 오류와 게으름을 폭로당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함께 받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의 공격까지 받으면서 그야말로 징퇴양난의 풍전등화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실패와 실수와 세상의 공격 등의 험악한 경험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과 꾀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려 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로 변한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의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선한 삶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도의 삶에서 나오는 섬김이나 사랑이나 구제나 용서 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자들의 자기 부인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반드시 그 일을 해놓고 자랑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하죠? 왜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내어놓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우상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나의 손해를 감수하며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자아를 부인당하고 철저한 실패자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해서 나라는 우상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라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선한 삶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면서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서 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걸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2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두들겨 팼다 그래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여기서 돌아오다가 바로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서 돌아오다가 바로 회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 없이 때렸대라는 거예요. 거기 새로 맞은 흔적이라는 말 있죠? 계속 맞아갖고 계속 새로 맞은 멍이 생겼대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 그러나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속에 들어가 있는 자만 복받은 자인 거예요. 이사야서 9장 3절 보세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역시 마찬가지죠.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사야서 31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또 나오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시면서 그들을 때리시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오죠. 7절을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때리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씨름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기를 왕삼아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묻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32장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에 그 우상 안에는 드라빔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결국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해요? 맨 마지막 순간에 우상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들의 이 세상적 유익을 위해 간직했던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전부 묻고 옷을 바꿔 입어요. 새 옷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내용과 똑같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의 결론은 나라는 우상을 땅에다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물론 모형입니다, 이건. 그렇게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변의 모든 방해물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마침내 가려던 땅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 에서가 변한 것처럼 야곱과 그 일행이 나라는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자 대적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씨름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베델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세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 주고 그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그래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약속이 베델에서 반복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그 지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너를 이 언약의 땅 베델로 밀어 올린 것처럼 생육과 번성과 정복이라는 나의 명령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새 언약의 그림자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서 기필코 베델에 입성하게 된 야곱의 전 인생과 하나님 백성들 전체의 인생의 결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죠.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둘은 아주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명령은 인간들 측에서의 열심과 노력을 전제하고 있어요. 니들이 해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돼요. 뭐죠? 율법입니다.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내려진 약속에서는 똑같이 생육과 번성이 언급이 되는데 그것을 인간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인 거예요. 행위와 믿음의 극명한 대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언약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지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도록 네 힘으로 정력제 같은 거 많이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힘써라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율법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리라 이지 네가 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의 독자인 교회,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프로베이션을 에덴 동산에다가 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려고 했던 아담의 시도가 선악과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나선 것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었다니까요. 그게 뭐가 나빠요? 라고 들고 일어난 게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 번 들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 원고를 나눠드릴 테니까 또 여러 번 읽어보세요. 따라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인,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가 되려 하는 이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아담의 타락을 당신의 작정 속에 넣어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처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우발적으로 이 역사 속에 막 나타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성경은 그렇게 아담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의존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가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도덕적 피조물들의 모든 시도를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시고는 절대 거기에 성공할 수 없는 인간의 실체를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력한 인간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전체의 역사이며 구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와 자신들의 욕심을 충족시켜보려 하는 율법에서 시작하여, 그게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이잖아요. 한번 해봐. 율법에서 시작을 해서 그 율법을 기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행되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역사인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 즉 옛사람의 잔재 안에 갇혀있는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력함과 허망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 율법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실패와 실수의 연속인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 모양으로 살까?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실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문이 열리고 시체인 그 죄인들의 실체가 폭로되는 것처럼 그러한 실패와 실수의 연속 속에서 자아가 부인이 되고 겸손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는 지팡이가 없으면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자가 됐네요 라고 쩔뚝쩔뚝 하면서 가는 게 우리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 보고 너는 왜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딴 소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기도 집에 가면 그러면서. 그 실패와 실수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다소 과격하게 실패도 은사다,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노발대발할 일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조화가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창세기가 있고 사사기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로마서가 있고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선지서에 가서는 성막과 성전의 모습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서 그려져요. 에스겔서 11장으로 가볼게요.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성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동편산에 머문다 그러죠. 유대인들의 옛 성전에서, 율법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모형에서. 그리고는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의 계획표를 받고 옛 성전에서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과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열국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왜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거예요?
이건 상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옛 성전, 즉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성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인간 측에서의 모든 가능성이 기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반복이 돼요.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한 번 갈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성전을 보면서 선생님 멋있죠?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옛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감람산에 가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세요. 옛 성전, 율법은 전부 부수어버리겠다라는 선포였어요. 그리고 그 감람산은 바로 성전 동편산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존의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성읍 동편산, 감람산에 머무셨단 말입니다.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예수께서 기존의 옛 성전의 파괴, 즉 율법의 파괴를 선언하시고 성읍 동편산인 감람산에서 그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신 거예요. 옛 성전과 새 성전이 마주대하여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성전이 옛 성전을 어떻게 먹어버리는가가 복음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옛 성전, 즉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40년 후에 완전히 박살이 나고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무솔렘 사원이 거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스겔서 43장에서 본 여호와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으로 귀환하는 장면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우리의 베델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벳엘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벳엘은 뭐예요? 벳을레헴이 뭐예요? 을레헴이 떡이고 벳이 집이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전이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에 미리 힌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해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래요. 그럼 누구예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예요. 성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장막, 즉 성막, 성전이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2절에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또 없대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진짜 성전이 무엇라는 거예요? 바로 서로를 처소로 삼고 있는,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새 성전인 것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목적지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씨름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서 43장에서 힌트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새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나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성전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가 된다라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놨으면 그건 짐이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안 되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리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에덴 동산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선악과만 빠져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는데 선악과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베이션이 끝났다는 거예요. Probation is over. 그러니까 첫 번째 에덴 동산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주어진 하나의 무대 장치였지 결코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거기로 돌아가면 또 우리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형으로서의 에덴 동산이 계시록 22장의 원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 오면 모형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형의 하나님 나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허다한 무리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세세토록.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시는 어둠이 없대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옛 에덴이 무너지고 새 에덴,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에덴 동산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죠. 동산 중앙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동산 밖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세 부분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 나라, 이 우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 에덴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의 모형인데 거기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죠. 첫 번째 에덴에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는데 어둠이 함께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거라 그랬죠. 나는 반드시 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빛만 남아있는 세상을 만들고야 말 거야. 그죠?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셋째 날에 틀이 왕창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을 무덤 속에서 틀어진 3일의 틀을 다시 잡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모형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져요. 성전 뜰과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전이, 성막이. 그리고 성전은 세 개의 천으로 쌓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3층 천을 상징하는 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옛 성전은 이 전체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에 별과 그룹들이 그려져 있죠. 그거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가르고 있는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휘장이. 나중에는 이 궁창, 하늘이 찢어져 버리고 하늘과 땅이 연합, 화해를 하는 그 일이 창세기 둘째 날에 담겨진 언약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져서. 그리고는 그때가 되면 어둠과 빛이 공존하던 상태에서 완전한 어둠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3장 24절 보세요.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이, 옛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가 되는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빛이 별을 잃을 거라 그래요. 어둠이 전혀 없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12시부터 3시까지 제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전이 무너져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휘장
휘장이 찢어진 시간이 제9인데 그 시간은 제사장들이 그 휘장 앞에 향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은 그 성전이 담고 있던 율법과 제사를 그 시간에 부정해버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그 종교 행위와 모형으로서의 지성소와 성소를 그들의 눈앞에서 부수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 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야, 행위는 아니다라고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의해 인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던 구약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광경인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과 이 세상의 힘과 옛하늘과 옛 땅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에덴이 박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는 첫 번째 에덴이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교만의 꼭대기에 앉아있던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는 어둠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는 새 창조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죄가 심판받고 저주받아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그렇게 빠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일갈에 우리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자기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라는 심사로 자기의 힘과 꾀를 의지하여 살던 죄인들의 결국은 그렇게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 있으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성전이 옛 성전을 품어 안으시고 자폭을 해버린 거예요. 감람산 앞에서 옛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놈아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 성전을 품어 안으시고 자폭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죄인들의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왜 창세기의 문화 명령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 이해가 가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형으로서의 성전은 직사각형이죠. 옛 성전은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전이 정사각형이 돼요. 볼까요? 21장 16절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옛 성전에서 유일하게 정사각형이었던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에 의해서 옛 성전, 인간들의 세상이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의 옛 자아가 먹히는 하나님의 전쟁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병에도 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을 베델로 밀어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너는 내 백성이 꼭 돼야 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실패도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인간들의 가능성과 이 세상의 교만이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야곱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을 공격하여 먹어버리세요. 그리고 당신 앞에서 우리를 한없이 무력하고 약한 존재로 인정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약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다가 간 거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로, 겸손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인 거예요. 그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올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약함과 실패와 실수와 고난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내어놓는 그러한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소산들을 경험하며 거기에 치를 떨어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는 그러한 더럽고 추한 모습밖에는 보일 수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열심히 우리를 부인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와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베델로 밀고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열심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실수한 사람들을 탈락시키지도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고 풍랑과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결국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보다 당신의 백성 하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 거예요. 단순히 당신의 일이 목적이었다면 요나 같은 사람은 바다에 그냥 버리고 딴 사람 데려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필코 그 사람을 고쳐서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베델 입성을 위해서 그들의 예자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갈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새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전쟁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 남아있는 실수와 실패와 상처는 영광스러운 선물인 것이지 절대 치유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꾸 상처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도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상처는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한 선물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해서 또다시 어디에 또 치유를 받으러 다녀야 돼요? 여러분 제발 그 은혜를 생각하세요. 복음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걸 이해하세요. 제발 예수를 이해하세요. 엉뚱한 거에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이들이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교회가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뭔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것 앞에서 무슨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모든 상처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실패도 은사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